같이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님이시여,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임받으시고 그러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모든 우리의 죄가 의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에 기쁨이 넘칩니다. 오 주여,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승리에, 부활의 기쁨에 다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12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천사 너를 옮겨 부르셨던 것은 이어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건대.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완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상에게 내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신하며 굶주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깐 때문에 저희를 내가 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 우리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약속으로 인하사 동명령을 하시고 본디오 내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하시소서. 하늘에 여호사 전하신 하나님을 은혜히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상대와 주배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고난 공예와 수가 사소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19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있게 하시나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신성한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형통함을 주시사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지한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게 하셨으며 그 사망 원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저희들에게 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죄악의 쓴뿌리들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주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해방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중심에 다시 한번 부활의 참된 소망을 심어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코로나 갈보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매일매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합심하여 섬기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과 그 말씀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상은 혼란과 고통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죄, 불의와 반악, 마약과 향락이 세상을 뒤엎고 갈등과 미움이 만연한 이 황무한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험한 세상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계 각처에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과 그 세워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예배의 감격이 모든 삶의 영역으로 흘러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대언자 원자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며 주님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다녀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게 같이 다른지라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니 세마포가 어려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문제가 될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죽음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브리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나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부활절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루디아 영성교에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절 전하셨네. 세상 서로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에서 인사를 나눌까요? 해피 이스터. 오늘은 나를 부르시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아, 내가 혼자 교회 가기 힘든데 내 친구가 나를 교회 가자 그래서 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예수 부활하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 직분을 가진 자인데 예수 부활하신 이 진리, 이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리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날 특별 차장도 있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후에 부활절 특별 식사도 있고, 또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또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첫 번째 부활절은 절였단 말입니다. 찬송도 없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만찬도 없었습니다. 성도 간에 이렇게 예쁜 옷 갈아입고 인사하는 이런 교제 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는데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절은 기쁨 대신에 슬픔과 절망을 가슴에 가득 품은 외로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서 찾아간 여인입니다. 성경 이 여자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가룟 유다, 이 막달라라는 말은 동네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동네 이름이 막달라인데 그곳에 사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8장 2절이나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전에 악한 귀신 7이 들어있어서 이 여자를 너무나 힘들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악한 귀신 7이 예수님 때문에 나가서 기쁨과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지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녁 6시가 되면 유대의 달력으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놓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남은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돌아가신 시신을 땅에 놓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린 것입니다. 수많은 채찍에 맞은 자국과 고름과 어쩌면 온몸에 선일이 남자한 상태에 불과 짧은 시간 안에 전부 어떻게 해요? 향유를 발라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시체 방부 처리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오늘날 말하는 주일입니다. 첫날 새벽에 내가 향품을 좀 가지고 예수의 시신에 좀 더 발라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새벽에 동산에 가보니까 이 동산은 아리마대 요셉이 사놓은 동산입니다. 이 동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동산을 예수님께 빌려주었죠. 이 동산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는데 무덤 앞에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딱 막아놓거든요. 가보니까 그 돌이 굴러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요, 예수님이 살아있던 생각을 조금도 안 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아갔어요. 죽은 예수. 딱 보는 순간 예수님 시체가
키드랩 당했다.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그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오늘 아침 새벽에 예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보니까 무덤을 가로막았던 그 돌문이 열려있다. 돌이 굴러 떨어져 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예수님의 이 묘지를 찾아온 겁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달리기 하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젊은 요한이 제일 먼저 무덤에 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다 보니까 겁은 많아요. 인생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찍 와가지고는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에만 보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와가지고, 베드로 용감하잖아요. 바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보니까 예수님 쌌던 세마포가 있어요. 그런데 무에 꼬치가 빠져나간 것처럼 세마포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둘렀던 수건이 딱 쌓여져가지고 정돈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도적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이렇게 수건을 잘 챙겨놓고 쌓아놓고 가지 않지요. 급하게 시체 훔쳐가는데 수건을 쌓아놓을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는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다. 믿는 것 같은데 반신반의하면서 예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슬픔과 절망의 마음을 안고 무덤을 향해서 다시 왔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다시 찾아보는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 암을 딱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맡과 발치에 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Why are you crying?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다고. 혹시 당신 아는데 좀 알려달라고.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감동이 없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그때 뒤를 딱 돌아보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뒤편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자야, 왜 너가 그렇게 우느냐? 넌 누구를 찾느냐? 이래 물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야 하면서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묻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보지를 못해요. 성경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러면서 내 주여, 당신이 혹시 어디에 시신을 옮겨놨으면 내게 말해주시오. 내가 가서 시신을 운반하겠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메리.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라보니여 하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가셨던 그 모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신 부활하신 모습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모습하고 예수님 부활 후의 모습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마 조금 다른 것 같다. 조금 다른 것 같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보는데 예수 못 알아봐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동행하면서 한참 길을 가는데 동행하는 분이 예수인 줄 알아보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전의 예수님 모습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다. 얼마나 다른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신데 보고도 못 알아봤다고 성경은.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하셨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볼까요? 그 큰 돌문이 열렸어요. 한국 사람이 해서 옮겼을 돌이 아니에요. 천사 둘이 나타났어요.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적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수님 살아나신 것 같다? 이 전문가의 조언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자기가 지금 말까지 걸고 있어요. 자, 보세요. 증거 1, 증거 2, 증거 3, 증거 4. 부활의 증거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도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당에 부활절 오셨는데 부활에 관한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이 부활신앙까지 갖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증거가 많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들어가서 싹 다 잡아 넣어라.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이것이 증거가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판결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거가 많음에도 증거 많다고 오늘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날 타임지에 The Shroud of Turin 이래가지고요, 튜린의 성이라는 것이 미국 타임지에 탁 실렸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신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 읽고 조사한다고. 자, 한번 볼까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어떤 그림인가 하면요, 이탈리아 토리노의 성당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세마포예요. 세마포. 어떤 남자가 누워있는데 그 위에 세마포를 덮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몸에서 나오는 엄청난 그 에너지 발산을 파지티브, 네거티브로 해서 찍어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마에서 가시 박혔던 자리에 서리던 핏자국과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이분은 바로 예수님의 실제 몸을 덮었던 수이다. 이것이 토리노 수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게 진짜 맞다 아니다 얘가 논쟁을 벌였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다음 앞에 사진 보세요. 지금 처음에 나오는 이 사진은요, 요즘 AI하고 챗GPT가 발전됐잖아요.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챗GPT에게 딱 물어봐요. 예수님의 토리노 수에 찍혔던 그 형상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어떤 모습이 나오겠느냐 물으니까 챗GPT AI가 바로 이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증거가 나왔는데 이 증거를 보고 내가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 제가 이거 본다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믿는다고 교회 신자가 됐습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에 관한 책을 사서 보고 읽는다 해서 여러분이 야 내 속에 예수 부활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해. 그런데 딱 16절입니다. 16절 오늘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라본이라는 말은 한글성에 선생님이라 적어놓았죠. 근데 내가 교회 다닐 때 선생님은 랍비라는 말을 들었는데 랍비가 있고 라보니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느냐? 랍비는 지식을 전하는 선생님을 전부 다 랍비라고 말합니다. 근데 라보니는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러러보는 선생님, 그게 라보니예요. 니라는 말은 마이라는 말이에요. 마이. 라본 고상하다, 높다 이 말이에요. 랍비는 티처인데 라보니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존경의 대상을 지칭할 때 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메리 마리아야 내 개인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개인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의 음성이 나를 불러요. 언제? 이름으로 나를 찾아왔어. 원차이 강재수.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2000년 전에 예수 부활하셨다 이걸로 끝이 나버려요. 여러분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하셨다. 근데 오늘 살아 나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부활신앙으로서 힘있게 못 살아요.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 중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 내 이름을 부르는 이 음성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부활 체험을 겪지 아니하면 결코 부활신앙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고 지금 내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깜깜한 인생길을 걸어가 너무나 외롭고 써야 할 옷은 많이 있는데 돈은 없고 경제적인 여건은 점점 좋아지는 게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절망감이 가득 찰 때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동서남북을 살펴보아도 그냥 이렇게 나는 살다가 갈 것인가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지금 죽었던 예수를 찾아왔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살아나셨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부릅니까? 죽은 사람은 내 이름을 못 불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한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끝이라면 우리 홍순희 권사님 끝이다. 다시 못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희욱 집사님, 우리 홍순희 장님 다시 못 만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것만큼 절망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내 오빠를 만날 수 있구나. 내 언니를 만날 수 있구나.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기 때문에. 열매 처음에 예수님이 맺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부활의 열매가 줄줄이 맺혀지는 겁니다. 이 성경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들 가만히 보면요. 먼저 떠난 분 있잖아요. 먼저 떠난 분. 저희 아내가 어머니도 떠나시고 아버님도 떠나시고 오빠도 세상 떠나시고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아내가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죽으면 끝났다. 이것만큼 좌절감이 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별명이 무슨 종교냐?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런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마리아야 죽은 사람은 이름 못 불러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우리 눈이 코는 이렇게 생겼는데 코는 좀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런데 눈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옆으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생긴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 눈은 수평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수평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제 앞모습은 보지만 제 뒷꼭지는 못 봐요. 수평눈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 수평도 있고 수직도 있어요. 나는 상대의 옷만 보고 상대의 육체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의 껍질도 보고 나의 속마음도 보고 나의 영도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창희 목사 이름도 알고 여러분 이름도 다 아신대요. 메리 다크수만 이 막다가 말이야. 목자이신 내 인생의 세븐 목자이신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라본이라는 말은 기쁨을 살아나신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주님 살아나셨네요.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 한번 봅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막다라 마리아 나도 포함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메리 원차히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여기에 자기 양의와 이름 사이에 모든 주제 예수님이 자기 양의 모든 이름을 그 다음요 각각 다음에 빠짐없이 제가 지금 모든 성경 포함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모든 이름을 각각 빠짐없이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이 마치는 날, 제 인생이 마감하는 날 원차히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격려해 주실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직접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 하시는
이 주님을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해피 있어 지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거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개인적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신 주님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래 이 땅을 떠날 때 역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참 존귀와 영화의 상급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짧은 인생인데 정말 참 신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부르겠습니다. 주동에 알려주시고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사로야 이리로 내려오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응답했던 자는 모두 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모두 다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미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신 주님께 진짜 변화된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분을 구별하여 부활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11조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성교금으로 주님 전하에 바쳤습니다.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믿음으로 바친 손길마다 이 축복 고스란히 그대로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정성껏 준비한 식사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기순 권사님 또 주변의 친구분 함께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게 되는데요. 저 뒤에 계시네. 맞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기순 권사님 내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이건요, 이 볼펜 한 자루가 이게요, 이 실물이 넘는 거예요, 이 볼펜 한 자루.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주님이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오늘 162장 1절을 부르고, 우리 마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잠깐요. 우리 손윤 형제님, 우리 성경 구절 하나, 고린도서 44절, 우리 한번 읽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사 내와 함께 거하게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누구도, 우리도, 나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부활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